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가난과 싸워 승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매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이데일리 신문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7월입니다. 보도한 걸 좀 봤거든요. 그걸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1분기 주요 40개국 중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위이고 기업 부채 규모는 7위이고 정부 부채 규모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이 지난해 7월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이제 놓고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9%로 주요 40개국 중에서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이런 특별한 용어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가계부채는 바꿔졌대요.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부채를 많이 짊어졌는데 지금은 젊은 층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삐들지고 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어디 있든지 간에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시련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일깨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어요. 이삭도 고난 당했어요. 야곱도 고난 당했어요. 요셉도 고난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여정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너희들이 보고 배워가지고 네 인생 여정에 한번 적용해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극복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자기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주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서자 자식들은 저 멀리 떠나가게 했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산을 많이 받았지만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다급한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흉년은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극복하고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약속을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그랄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또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반하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이삭을 말이요, 달래지 않나요? 너 가지 말아라. 네 지금 배고프다고 네 양떼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버리고 가냐? 나를 신뢰 못하냐? 아니 지금 다른 데로 애굽으로 간다. 그게 물이 있다고 글로 가냐? 가지마.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네를 통해 이뤄줄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우리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온전하지 못한 그 순종은 화를 불러옵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이것이 아비멜렉에게 탄로가 나버렸어요. 아비멜렉 앞으로 불러갑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이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 비난을 듣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감동시키셔서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 많이 하지만, 죄도 많이 짓지만 하나님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목동이지 농부가 아니었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지도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갯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형통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워가면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지면 백배의 결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여야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세상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예가 세상에서 가장 바른 예고 중요한 예고 올바른 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그 믿음의 선인들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읽게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때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행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는 못 잡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장모님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약값도 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배에 탑니다. 그러면서 배를 좀 띄어라. 심신이 피곤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바다에 그렇게 말가에 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자신의 그 경험상으로 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어져서는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자기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찢어지는 가난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지는 인생 역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면 이삭처럼 흉년이 들고 코로나19 뭐 안 된다 그럴지라도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지시한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게 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빈 배에 베드로가 채워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고 또 인생 전환의 순간도 오게 되어진다. 금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극복하라. 흉년이나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떼 종들이 엄청실이 증가되었어요. 오늘날 회사로 적용한다고 하면 기업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고 계속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 그렇게 해졌습니다. 정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면요
약한 인간들은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랬죠. 사촌이 논을 사도 뭐도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 참 잘 돼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 권사님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여? 우리가 이런 게 있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는 도가 넘쳤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도 메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찾아가지고 너 여기 떠나라. 우리보다 강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삭,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러 있던 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가 너머기 행통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놀라지도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삭의 종들도 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물을 팠다 이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물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그렇게 팔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다투더만은 자기들끼리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주는 거예요. 또 이삭은 양보를 하고 다른 데 우물을 팝니다. 말씀해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참 좋은 물 수맥을 찾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거 지극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삭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다. 이 에색이란 뜻은요,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다. 너희도 불공평한 일을 당할 거다. 너희는 불공평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길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정부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수천 년 전에 불공정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삭은 다시 물을 빱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왔어요. 자기 것이라고 강탈해 갑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더 좀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좀 세게 말한 거예요. 신나는 사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지면 당시 우물을 파고 있을 때에 블레셋 목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강탈해 가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사람들은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뭐 해 나갈 때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들을 짓밟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멸살시키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게 유력하라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하게 도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 그러냐? 너 그렇다면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인내로 양보하면서 다시 네가 최선을 다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한때 이단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지으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고개를 뺏다닥에 앉고 그리고 말이요 소리치고 지금은 그러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잡아 들어가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훌륭한 목사님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내 실거가 굉장히 지루할 건데 계속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아서 좀 그래 듣는 중에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그냥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교회 오다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변호사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그 법령을 끄집어내서 지금은 이 앞에 와서 떠들다가도 바로 얘기하면 적합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요 근자에도 대법원의 재판도 그걸 잘못했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삭은 그래 안 했겠어요? 감정 조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일을 정리해 줄 줄을 믿기 때문에 양보해 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올해 이렇게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넓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그 악의적으로 덤비는 그들에게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물을 파고 또 물을 파고 또 물을 파는 이삭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이삭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완전한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안겨주시고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난도 극복했습니다. 환경도 극복했습니다. 대적도 극복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앞세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절대 싸우지 말자. 아비멜렉은 본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가 건들면 건들수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듬으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비신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따라서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그 악한 자들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구속사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사업을 번성케 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대적에 오는 자들과 맞닥뜨리 싸우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면서 자기 일을 갖다 해가며 양보해가는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은 목자에서 농부로 잠깐 변신한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가감한 도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송충이는 솔만 먹어야 산다는 이 개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선 어느 틀을 벗어나지는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도전에 가야 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매일 새로운 메뉴를 내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오늘도 내일도 꼭 같은 것을 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실패하게 되지만 두려움이 생겨 도전할 용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팠습니다. 양보했습니까? 팠습니다. 또 옵니까? 또 팠습니다. 계속 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막힐 때 실패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부득불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놔놓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고 금년에 그렇게 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채워주고 그냥 주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